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성품, 그래도 우리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은 동일한 결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버려라, 율법주의를 버려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우리의 불안과 무언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 감정, 이것은 복음의 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불안 한복판에 선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심으로 자격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사랑이 당신에게 이미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며 떠나거나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쳇바퀴 같은 불안에서 이제 자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는 복음의 메시지였고, 또 우리를 깨우는 참 자유를 선물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다소 불편한 결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반가워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이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안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균형을 잘 잡으며 오늘 본문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와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2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불편한 긴장을 일으키는 기록이 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 죄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록을 막 하는 동안에 이거 난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딱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율법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풀어드리죠.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지속적, 습관적, 그리고 삶의 고착된 패턴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저없이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짓 하면 구원 탈락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행위로 너는 합격, 너는 탈락 이게 아니라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정체성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아직도 스스로 내가 기준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직관적인 오해는 다소 풀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실하고 인격적 관계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의 사랑이지만 이 말은 아닙니다. 네가 어떤 모양이다,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게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까? 비인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동떨어진 것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본문이 의도한 것은 그들을 탈락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금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관계 속으로 가짜 복음이나 값싼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 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한 6년 전인가요? 5월 8일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제가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주저함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쓴 편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맥락과 잇닿아 있기 때문에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조금 공개하고 싶습니다. 제 막내딸아이에게 전한 편지인데, 제가 제 인생에서 되게 씨름했던 주제가 있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 불행하게 만들었던 주제가 있는데, 제 아이는 그 씨름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적었다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아, 이 사진은 널 보고 있던 아빠가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찍은 사진이야.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 너라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진을 찍어대곤 해. 아빠가 사진을 보고 바보처럼 혼자 웃다가 너에게 글을 쓰는 이유는 네가 자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해서야. 하늘이 너는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고 너무 귀하다는 사실 말이야. 네가 하는 행동, 잘한 것, 예쁜 짓이 아니라 그냥 너의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엄마 아빠는 자고 있는 널 보며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우리에게 어떻게 너같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태어났을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널 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지 아빠는 상상할 수도 없어.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재능, 자기의 소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그래서 삶의 안식이 없고 쉽게 지치고 행복해지기 쉽지 않아. 넌 이름처럼 너의 가치와 의미를 하늘에서 찾길 바래.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의심이 없길 바래. 아빠 같은 사람도 너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야. 오늘도 행복하렴. 그리고 받은 사랑과 행복으로 계속되는 내일을 살 때 또 행복하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잊지 마 하느라 너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아빠가. 제가 올린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이 편지글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것만은 평생에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언젠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아빠의 글을 읽을 때가 오겠지요. 그 순간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지만 저 편지가 제 아이가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준다는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전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없이 살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를 향한 저의 마음은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이니까요. 만약에 제 아이가 나중에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를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될 자유를 읽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반증할 겁니다. 제 아이는 아마도 이 편지를 진실하게 대한 적이 없는 것이겠죠. 아빠의 진심이 담긴 인격적 편지가 아니라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글로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맥락에서 복음을 건강하게 안내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이 모든 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정이 더해갈수록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사귐이 일어나고 이 사귐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이 그 모든 과정을 한 그림으로 압축해서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라는 그림으로 이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그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경이로운 복음을 맞닥뜨리고 났을 때 우리 삶에 생명이 씨앗이 심긴다. 그리고 그 씨앗은 보이지 않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열매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오늘 표현을 하는데 복음을 무엇으로 연결시킨지 아세요? 우리의 인간성을 들려주는 언어, 성품과 직결시켜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품을 낳습니다. 복음과 성품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성품이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인간성이 달라집니다. 가끔 복음과 이 하늘의 언어인 복음이란 사랑과 우리의 인간됨을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품과 인간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를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건 복수의 표현이거든요. 악한 죄의 덕목들은.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걸 보면서 이 열매 중에서 나는 이걸 좀 맺었는데 난 이건 좀 덜 맺었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과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타고난 천성이 순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었구나.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성이 있지만 반드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는 난 맺었어. 이건 부족하네. 이런 무슨 기질 테스트, 열매 테스트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참 사람 냄새나. 저 사람 참 인간다워. 역설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인간됨과 사람의 성숙과 연관없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복음이 지나치게 나를 위해라는 것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고 인격적 관계는 상호 확인과 유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떤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는 균형 잡기, 2가지 극단을 피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 나 주의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난 이 자격을 얻을 거야. 나 이거 못하면 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 거라는 두려움. 여기서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피할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반율법주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이미 자격을 얻었대. 내가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편한 대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균형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교하셨듯이 방종과 오용을 피하는 균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는 건강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긴장 속에 맺는 열매. 저는 이것을 오늘의 메시지로 압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긴장이라고 다 같은 긴장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불안에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류의 긴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긴장은 우리에게 불안을 낳지 않고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꺼이 싸움을 해나가는 여정 중에서 불편함도 겪고 부담도 겪고 고민도 되고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 이것은 선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긴장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오가며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것에 중독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어떤 부담도 난 느끼고 싶지 않아라고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향의 자기의와 힘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도 난 거부하겠어. 현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릇된 자기의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 복음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만이 견지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긴장이 필요하다고요.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몸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균형을 잡은 동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나를 작품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다. 그 인격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균형 잡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기꺼이 이 균형 잡기를 연습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그분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내겠다. 라고 하는 긴장.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유대 가운데 상호작용이 막 일어납니까? 진실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성이 있죠. 늘 선한 긴장이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긴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사랑은 건강한 긴장 가운데 기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과 편하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조심하는 긴장. 네. 그래서 물론 우리 남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경외감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적당한 경외감.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닌데 경외감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한 경외가 있어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관계도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긴장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존중이랑 긴장이 흐르면 그때 내 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통제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아이들을 움직이지 않고 그 아이의 편에서 존중하는 대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긴장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선한 긴장이 있습니까? 그게 진실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증거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 안에 불거진 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커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한 원로 목회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뜨겁게 소셜미디어와 또 여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분의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 자신의 지분 이야기라든가 리더십을 두고 한 힘겨루기의 이야기와 또 자기 아들과 관련된 여러 요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진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전한 말씀과 이토록 다른 삶을 사는가 크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또 마음이 다쳤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되었고 저조차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목사님이 어떤 맥락과 연유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도 분명해지는 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방향을 잃은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따라갈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복음의 본질은 그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곳은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복음으로 다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배움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상황을 통해서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선한 긴장 속에 성품이란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우리를 더 참된 인간으로 빚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막 믿음의 레벨을 높이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통한 어떤 것을 주는 것에 우리가 보통 사모하지만 성령이 행하시는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마다 그 손길은 강력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저항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저항이 전혀 없는 하나의 부담이 없는 그 편리하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유대관계에서 역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의 부담과 하나의 불편함이 없이 하나의 저항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역동적으로 우리를 삶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서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꽃 피우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새로워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부딪히고 깎이며 선한 싸움을 할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어 치우쳐 있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마침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충돌되고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점차 익은 열매를 내는 그런 실체가, 복음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